여러분은 혹시 고대 문명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학자들은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다양한 원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를 꺼려하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오래된 고문서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듯이 하나님이 온 민족을 멸망시킨 3가지 성적인 죄악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유효한지 듣고 나면 충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분명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배경 지식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물론 고대 성경 및 성경 외의 문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규칙의 모음집이 아니라 이 문헌들에 따르면 특정한 도덕적 규범을 정립한 인류와 초월적인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규범, 특히 성적인 영역에서의 위반이 종종 도시 전체와 심지어 국가에까지 매우 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재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소돔과 고모라 또는 소돔의 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성경에 기록된 번성했던 2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 문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너무나도 깊은 타락에 빠져 있어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 2 천사를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보냅니다.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들을 만나 밤 도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끔찍한 일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성난 군중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단순한 불량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소돔 성읍의 백성, 곧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원근을 막론하고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의 모든 남성 주민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끔찍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맥락에서 고대 히브리어 동사 알다야다는 오직 한 가지, 즉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은 손님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의 의도는 집단 성폭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소돔의 주된 죄가 단지 손님을 환대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이야기를 완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너무나 심각하여 집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손님들, 즉 낯선 이들을 강제로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절망한 롯은 군중에게 나가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의 이 끔찍한 행동은 군중의 의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남자들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사들은 공격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여 즉시 도시를 떠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소돔과 고모레는 불과 유황의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완전하고 무자비한 파괴였습니다. 이처럼 소돔의 첫 번째 죄는 많은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규범이 된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약탈적인 성적 행태였습니다. 욕망이 유일한 법이 되고 폭력이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 도덕적 제동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토록 끔찍한 징벌이 내려진 소돔의 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적 죄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죄악은 경건함과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기에 어쩌면 더 교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대 가나안 부족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바로 그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숭배적 매춘과 성적 의식을 말합니다. 이 현상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잠시 그들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풍요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땅이 풍성한 수확을 내고 가축이 번성하며 가족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려면 신들을 돕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보여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것, 즉 의식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고요함, 그리고 신성함과 연결짓는 장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사실상 합법화된 의식적 유곽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케데심과 케데소스이라 불리는 성전 남창과 여창들이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성전에 왔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숭배 행위, 즉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 대가로 지불된 돈은 성전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극도의 혐오감으로 묘사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이러한 관행에 대한 엄격한 금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대로 너희는 행하지 말라. 도대체 왜 이렇게 강경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첫째, 이것은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거룩한 것이 사악한 것과 섞였고 영적인 것이 가장 저급한 육체적 욕망과 뒤섞였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을 위한 거룩한 선물인 성싱, 이 상품이자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둘째, 가정제도를 파괴했습니다. 의식적인 외도가 일반적인 규범이 되고 심지어 종교에 의해 장려될 때 부부의 정절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는 사회의 모든 도덕적 기강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는 바알 숭배에서 행해지던 다른 혐오스러운 관행들, 특히 어린아이를 포함한 인신제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적인 방탕은 총체적인 도덕적 타락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무자비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던 치명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과 같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입니다. 이 죄는 불타는 소돔이나 신전의 낭요처럼 노골적이거나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아무도 모르게 사회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악덕을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적 문란과 간음이 하나의 일반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는 현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죄와 달리 이 죄는 특정 사건이나 의식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기본 원칙인 가정과 신의 믿음, 충실함과 광범위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예레미야, 호세아, 에스겔 같은 성경의 예언자들은 바로 이 문제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끊임없이 질책했습니다. 그들의 체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부부의 불신 간음야에 비유하고 백성 자체를 신의 없는 아내나 창녀로 묘사하는 은유로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저자들에게는 그 연관성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안에서 신의 개념을 잃은 사회는 계약, 우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등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충실할 능력을 필연적으로 잃게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묘사한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고 간음하며 창녀의 집을 무리지어 찾아다닌다. 각자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탕하게 헐떡거린다. 이것은 완전한 도덕적 혼란의 모습입니다. 결혼은 허상이고 신에는 공허한 외침이며 결혼 외의 성적 관계는 숨기려 하지도 않는 일상적인 오락이 되는 곳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건 각자의 사적인 문제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를 다르게 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증상으로 여깁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될 때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건강한 관계의 본보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책임감과 신의를 배우지 못하죠. 이는 무법, 이기주의, 그리고 불신의 연쇄 반응을 낳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할 때 그러한 사회는 자율적인 조직화, 방어, 그리고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약하고 취약해질 뿐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도덕적 타락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침략, 성전 파괴, 그리고 유배와 같은 다가올 재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패배의 원인은 내부적인 부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탕과 배신에 빠져 허우적대던 백성은 외부의 위협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인 규범이 되어버린 간음은 문명을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대 이야기들이 이토록 충격적이고 교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 결과의 규모입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가해진 벌이 아니라 도시 전체와 문명 자체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둘째, 바로 놀라운 현대적 시사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 해체, 무분별한 성생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쾌락만을 좇는 풍조 등 이 고대 문제들 중 상당수가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직면하는 도전들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진정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회가 근본적인 도덕적 원칙을 소홀히 할 때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사회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면 그 뒤를 따라
사회적, 경제적, 나아가 물리적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고대 문헌들은 성적인 죄악 때문에 온 민족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쳤음을 보여줍니다. 소돔의 죄악이든 종교적 매춘이든 혹은 전반적인 방탕이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분명히 시사합니다. 특정 도덕적 선을 넘는 행위는 결국 광범위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할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도덕에 대한 이 흥미로운 탐구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고대 교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죄악들이 사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